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3절이라 그냥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신약에 와서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왔습니다.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 메시아라는 표현이 많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뭐 구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구약 전체였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서부터 사복음서에는 그 예언된 구약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하는 것이 그 역사가 사복음서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더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한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가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부탁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건데, 그때는 사람들한테 말씀 세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내 제자들 되게 해라. 그런 마지막 부탁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이제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써요. 바울이 예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래요. 근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통 사람들이라는 걸 썼어요. 보통 사람들, 특별한 사람. 우리는 바울 그러면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보통,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유명한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야곱이 얘기해. 그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그런 일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보에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보통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 사도행전은 보통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메인받아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평범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일만 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먼저는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역사가 바로 성령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한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해봤었어요. 한 번을 한다면 어디를 해줄까? 그러다가 저는 기도 중에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장면 나와요. 2장에 가서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그건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그러면 성령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뒤에 어떤 분의 뭐를 실어놨냐면,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미국 감리교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래도
우리가 습관이 돼서 그러면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실은 가장 좋은 단어는 그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거거든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 받고 생긴 단체가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교회.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활해서 승천하시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뭐를 하실 거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기다리는 일이에요. 근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교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7장까지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 받고 그런 많은 사람 120명 받았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활약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 근데 오늘 우리가 4장 1군거에서는 보면 뭔가 기도의 제목에 좀 다급하죠. 그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 굽어보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그 앞에 뭐냐면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올라가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고 한 푼 줍시하고 구걸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면 오히려 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람이 걷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어났으니 얼마나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으면 오히려 그걸 보고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역시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환란이 나를 핍박한 그들이 너희들도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환란이 닥칠 것이다. 역시나 초대교회에 환란이 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고친 것 때문에 더 막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불러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기도 했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끌어내죠. 오늘 끌어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29절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위협함을 23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둘이 잡혀가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끌어내신 걸 나와서 그들이 간증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근데 나오니까 그들이 우리를 풀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4장 18절 볼게요.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더니 걸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도 베풀지 말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막 그러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고 왔다. 그랬더니 24절엔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대주제여. 그건 뭐냐면 소유자라는 얘기거든요. 창조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대주제, 모든 땅의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이제 들어달라는 거. 그 기도를 막 쭉 해. 과거 얘기부터 해요. 다윗의 얘기부터 쭉 한 다음에 오늘 특별히 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위협하는 거, 협박하는 거 하나님 두어보셔. 주목해 주세요. 지금 그들이 협박하고 있는 거 지금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왜? 뭘 기도해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 충만 받은 공동체가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가 변화가 되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제일 먼저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병 고치고 막 공동체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근데 거기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초대교회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부흥되는 그 속에는 반드시 핍박이나 협박이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오늘날의 고난은 의외로 경제적인 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대적인 고난이에요. 그 전에 고난은, 옛날의 고난은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었다면 지금은 마귀들이 아주 가진 수단으로 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고난이니 고난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세상에 휩쓰여가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복음의 첫 불꽃이,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갈 거 너무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있어요.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8장부터 12장이에요. 8장에 보면 그 12 사도 말고 7 집사를 뽑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 나중에 보면 21장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분이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가이사랴 쪽에 살더라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니고 가이사랴에 살고 나중에 거기에 바울이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성취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빌립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간다게 여왕, 그 내시, 그 사람도 가사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그분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다 복음이 전해져. 그럼 이제 간다게, 그러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 사람들. 그런 일들이 8장부터 12장까지 가요. 12장 가는 동안에 역시 아까 뭐라 했어? 고난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확장되는 과정에. 그때 야고보 요한 형제였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이제 처음에는 6장, 7장에서 흩어질 때는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지켰어요. 근데 이제 사도도 안 돼. 베드로도 위협스러워서 안 돼. 떠나서 그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장면. 최초의 이방인 단체잖아요. 뭐 아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런 사람은 1대1이었지만 이젠 그래도 수십 명이 단체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최초의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안티오코스를 왕에게 바친다는,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김포시 지어놓고 왕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왕의 이름을 따서 다시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안디오코스, 안디옥이라는 게 많은데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본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대. 누가 세운 거야? 몰라. 교회가 세워졌대. 흩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웠대. 그래? 그럼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누가 가본 사람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 7 집사 중에 하나니까 당신이 한번 가봐라. 가서 보니까 정말로 교회도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누굴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경계가 무너져서 사마리아로 쭉쭉쭉 벗어나가고 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바울의 회심을 통해,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는데,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막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배신자잖아요. 유대교인들이 그땐 배신자야. 국가적인 배신자야. 매국노야. 나라가 지금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다 지나서 알지만 유대인들을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뭐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바벨론에게 막 포로가 되면서 그 이후로 막 수백 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그들은 대대로 절감한 민족이거든요. 우리 조상 대대로 절감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근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야, 이단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만 최고야. 유대교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지금도 잘못됐다간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지 몰라. 이걸 믿기 때문에. 13장엔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심시키는 방법도 놀라운 방법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그 유대교를 위하는 충성하는 그 바울이 변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게 하죠. 그 변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거는 것이 13장에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제 제가 근데 1차에 갔다 돌아왔다 막 이런 표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바울이 한 일들을 보면 한 바퀴 어디 다녔다가 돌아다니다가 하다가 나중에 안디옥에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면 1차로 다녀왔구나. 그 다음에 또 떠났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2차 떠났구나. 또 돌아다니다 또 어디에 왔다. 안디옥에 왔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때 1차, 2차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주보에 쓴 거 볼게요. 1차 이렇게 났어요. 13장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거 뭐냐면 출발이에요. 13장 1, 2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는 게 나와요.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래.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에 가고 배 타고 이제 거기서부터 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버가로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는 또 비시대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다르게 있어요. 비시대 안디옥,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돌아서 다시 이제 와야 되는. 그 언제까지 오냐? 15장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냐. 돌아와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있으면서 이제 그동안 갔다 왔던 간증도 많겠죠. 한 번 떠나면 2, 3년 최하가 2, 3년 걸리니까 그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또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2차는 뭐냐면 2차란 말이 없지만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교회들을 딱 세워놓고 왔지만 왜 잘 세워놓고 오긴 왔지만 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만 환난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런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과연 든든히 서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러 갑시다. 바울이 이제 주체가 바울이 됐어요. 떠날 때까지는 바나바였지만 바울이 그래.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구브로 섬에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바꾸는 이름이 계속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가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중간에 이제 15장과 18장 3장이 여기 띄어 있는데 돌아올 때니까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대판 싸우고 그런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랑 떠나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랑 떠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바울과 신라가 2차로 다닌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 바울 생각에는 소아시아 터키 쪽에 먼저 1차 했던 그 옆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예수 형이 이렇게 막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요. 마게도냐에서 막 오라는 환상 손짓을 했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막았구나.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유럽 쪽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가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아덴이라는 데를 가요. 아덴에서는 근데 아테네가 유명한 건 뭐냐면 철학이 유명해요. 근데 철학이 유명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놀랍게도 거기선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유창한 말로 그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 그래서 그냥 고린도로 가서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것은 2차 18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가 하는 건 뭐냐면 선교 여행을 마치면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일단 선교 보고를 해요. 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그것이 이제 2차 선교 다녀온 것이고 3차 18장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다시 떠날 땐 항상 먼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 자리로 가요. 근데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보다 더 2차에서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2차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데가 오늘날 터키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오는 거예요. 21장 16절 시작. 가리사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근데 사도행전 20장이나 21장에 보면 저기도 20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알아요. 내가 가면 내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거 알고 가요. 예수님이 마치 알고 오셨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처럼 바울도 알아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21장 13절 볼게요.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근데 압니다. 그래요. 원래는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우리가 예언을 알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의 앞길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떨 때 좋아? 좋은 일이 있을 때 와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피해가고 싶은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피해가고 싶은 게. 근데 지금 안 좋은 예언을 해줬어요. 본인도 알아요. 성령께서 때마다 알려주셔. 너한테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돌아갈 때 각오해라 이런 뜻이에요. 각오해라. 그러면 각오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각오해라. 고린도에서도 그러거든요.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겁내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여정이 이런 거, 바울의 여정이 이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런 바울, 베드로 때부터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일단 붕이 되는 곳엔 어디나 핍박이 와요. 근데 오늘 이제 기도 본문으로 들어와서 4장 본문 들어와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그러면 우리 생각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나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협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4장 29절 종들로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중간에 또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그들이 원한 건 뭐예요? 이 협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협박이 있거나 말거나 어떻게 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의 원어는 뭐냐면 적시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적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적시 지금 바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들은 알아요. 아 여기서 그냥 그만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가야 되는 길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봤던 사람들이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라 달라.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갇혔는데 그 간증이 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왜 그런 증표로 사인을 주시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증표야. 이런 사인을 왜 주시냐면 감옥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증언이 돼버려. 증표가 돼버려. 사인이 돼버려. 필요할 땐 하나님이 끌어내시는구나.
물론 날마다 끌어내진 않아요. 언제까지 끌어내겠어요? 순교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간증을 통해서 말하니까 아 그래 우리도 담대히 전해야 돼. 담대히 전하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담대히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보다는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아니 환경은 변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세상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섞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일단 내놓기는 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근데 우리 담대히 지금 나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담대함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30절 거기다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야곱이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서 왔어. 누가 내보내 준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걸 본 체험을 한 그들이 뭐라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또 그들이 병난 게 원인이 돼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표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이에요. 일반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 표적과 기사는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이적들, 기적들을 얘기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계속 기적은 일으켜 주세요. 왜?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증표를 보내주기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도 계속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일어나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31절 빌기를 다하매 기도 응답될 때 되면 이 표현이 나와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진동했다고 할 때는 항상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 들었어. 내가 여기 왔어. 그런 사인이에요. 진동했다고. 시내산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시내산 진동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 사인이었어요. 진동하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거예요. 진동했다고 하니까 무리가 다 거기서 기도한 사람들이 다 누구 하나 빼놓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우리는 보통 어디 가면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해.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근데 다 120명이 모였을 때도 첫 번째 성령 임할 때도 다 임했다 그랬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뭐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한 건 성령 충만을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뭘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동차가 필요해. 자동차가 필요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줘버렸어. 사고 싶은 그 차를 달랑 주신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담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든지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이용을 하셨냐면 정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고난당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세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정말로 아주 모범이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초대 그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을 공용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아주 멋진 천국같이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땐 있는 그대로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세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도 협박하고 있어요. 공갈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벌벌 떠는 것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보고 계실 거라.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협박하는 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할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한테라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원하냐면 그냥 평안한 것만 원해요. 평안한 거. 그 세상이 평안할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막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좋아질 거라는 사인이야. 이제 정말로 극도로 나빠졌어. 이제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좋아. 이제 뭐예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근데 거긴 아니야. 좋아질 땐 점점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때도 좋아질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올려드려요. 기도 제목으로 올려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주세요. 근데 이겨내서 뭐 하려고?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먼저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어려움에 딱 처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기적을 표적을 행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계속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때는 뭐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감사한 것은 물론 그때하고 조금 절박이 달라요. 그때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이 곧이 얼마냐 말이야. 곧이. 한 달 후야. 하루 후야. 일주일 후야. 그들은 길어봤자 아마도 1년 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닥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 늦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오래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래 남지 않은 건. 언제일지 나도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른 걸, 그래서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뭘 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함이죠. 모든 것을 담당해낼 수 있어요. 우리 바울이 말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풍부해도 또 가난해도 내가 다 괜찮아. 그 얘기죠.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때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는 일들은 달라. 그죠? 그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몇 사람이고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떠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파송해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공동체 내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역할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기를 다 했더니 뭐야? 성령의 충만. 그런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 욕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걸 구해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는, 근데 그 다른 게 욕심의 것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 전하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사실은 성령의 이야기로, 성령의 스토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스토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